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죽은 영을 살리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할 혼을 구원하셔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눈과 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또 저희들의 몸도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고통과 또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와 또 가족들, 친척들, 또 직장 동료들, 또 이웃들과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베푸는 그런 주님의 도구요 일꾼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영과 눈과 몸에 평안을 얻고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 환경과 여건들이 조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옛날에는 시골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면 농한기라고 해서 그 다음에 파종할 때까지는 쉼을 가졌죠. 그런데 요즘은 비닐하우스가 생기고 나서 1년 내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쉴 틈이 없어요. 물론 옛날에는 전기도 없었기 때문에 해가 지고 나면 일찍 저녁을 먹고 다들 일찍 잤어요. 그 고단한 쉼을 잠을 통해서 풀었는데 요즘은 밤새도록 영업하는 곳도 많고 TV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밤늦도록 뭔가를 하다 보니까 늘 잠에 쫓기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마음이 있죠. 몸이 있죠.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적인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한 옛성품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또 이런저런 이유로 비난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래서 욕과 같이 생활이 좀 여유가 있고 풍족하다 하더라도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정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허락받았고 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무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구속의 날이 오기까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그 육신을 가지고 많은 힘든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 피곤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쉼이 필요하다. 쉼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기도 하지만 또 쉼은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한 후에도 일정한 쉼이 필요하지만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반드시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쉼이 없는 열심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지치게 되고 낙담하거나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래에도 쉼표가 있죠. 왜냐하면 쉼표가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큰 소리로 클라이막스에 달하는 어떤 부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끼날을 갈지 않으면 일정한 시간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작업량을 통해서 대접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끼날이 묻어지고 점점
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결코 눅눅하지 않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것을 아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가 때로는 버거울 수도 있죠. 너무나 무거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십자가를 벗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해야 되죠. 할 수 있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다면 즉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군중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즉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쉼을 필요로 한다면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간에 반드시 쉼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해답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짐을 지고 있든지 주님께 나아가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의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종교적인 형식에 치우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행위들을 하다 보니까 진정한 쉼이 없었겠죠. 세리들 역시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겠지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었다고 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쉼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 좋은 침대에서 편안하게 쉴 수도 있겠죠. 또 많은 시간을 자기 육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할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편하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니고, 마음이 편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많은 것을 우리보다 가지고 있고 누리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진정한 주님 안에서 평안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쉼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은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주님을 떠난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또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그 눈이 세상에 있는 더 좋은 것, 더 특별한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결국은 불평하게 되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 역시 그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지금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알지만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바로 죄의 짐이 가장 무겁고 두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가 억누르는 그 무게는 감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즉시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짐이 되는가 하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짐들이라는 거예요. 이 또한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다 나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지고 가야 된다고, 내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짐에 치여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불평만 하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진 짐이 무거울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놨을 때 더욱 큰 평안과 홀가분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쉼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 하더라도 마귀가 있는 한 우리의 영적인 삶에는 침체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의 옛 성품이 드러나서 불평하고 세상에 눈을 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거죠. 또 교만에 빠져서 자기가 잘난 척하고 또 자신을 자랑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는 것이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주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쉼을 가지라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하려면 그만한 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마음은 피곤에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몸에 쉼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고라든지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아파본 사람들,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활동하지 못해서, 또 대화하지 못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본 사람이라면 몸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죠. 우리 몸의 구조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다.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가 힘들고 몸이 힘들면 마음까지도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도 어떤 한 자리 또는 좋은 위치에서 뭔가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얼마나 큰 기대를 했겠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면 모든 것들이 풍족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무덤에 안치됐고 또 로마 병사들은 그를 따르던 자들을 붙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속에서 제자들은 얼마나 슬펐고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낙심되었겠는 것이네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또 돌무덤에 갇힌 예수님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낙담한 것이 도망가 버린 것이 주저앉아 버린 것이.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때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너희들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 낙심하는 사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셋째 날에 죽음을 깨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때가 되면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삶과 유업을 받게 되고 1000년 동안 왕으로 이 세상에 다시 통째로 내려올 것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너무 많지만 알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도 낙담하고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러고자 하는 이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수천만 명의 어떤 신도들을 가지고 있는 부처도 죽었대요. 힌두교의 창시자도 죽었대요. 브라이만 죽었죠. 마호메트도 죽었대요. 칼막스도 죽었대요. 유명한 사람들 모두 다 죽었대요.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모두 죽었대요. 중요한 것은 그들 중에 누구도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으며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때가 올 때까지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이 피곤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고통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 필요하다는 거죠.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뭔가를 활동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쉼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몸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 젊음의 정욕을 피하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피곤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쉼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걸 가져도 더 갖고 싶어서 밤낮 일하는 것이죠.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쓴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진정 모든 사람들이 화평하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민하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쫓으라. 세상에 있는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쫓으라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쫓으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버린 사랑하는 지체들과 서로 화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화평이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를 편안하게 하고 그에게 뭔가 여유를 줄 수 있을 때 그와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화평하게 만들어줄 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면 가족 간의 화평이 있을 수가 없죠. 지체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나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욕심을 버릴 때 진정한 화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내가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세상에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 주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외에는 마음에 진정한 화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화평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화평을 얻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얼마만큼 희생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순수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것입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 화평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희생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누가 자신에게 잘해주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거죠.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감사하겠다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과 화친하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쉼을 우리가 얻고 평안을 얻으려면 젊음의 정욕을 반드시 피하고 주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도록 주 안에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쉼이 없는 거죠. 몸의 쉼을 얻으려면 육신의 열매를 자랑하지 말아야 죠. 사람들이 내가 뭘 했다, 얼마나 많이 했다, 뭘 할 것이다 끊임없이 자랑한다 이거죠.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몇 cc차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 자랑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런 것을 유지하고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지 고통받는지 또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사는 젊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에. 사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아무리 높은 빌딩도 좋은 자동차도 멋진 음식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이뤄놓은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다 없어진다 이거예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드려진 것들만이 하늘의 유업으로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라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이후에도 왜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고 육신적인 것에 만족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인가 이거죠.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반목한다는 거죠. 어느 하나를 죽이지 못하면 결국은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살아있는 육신의 정욕들이 끊임없이 성령을 대적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정말 진정 주님의 부활의 기쁨, 또 다시 오시는 그날의 그 만남의 기쁨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육신적인 삶이 평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놨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정한 참된 평안, 쉼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몸의 쉼을 얻으려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의 육신은 이제 머지않아서 주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부활하신 구세주를 섬기고 있죠. 언제든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고난, 어려움, 아픔 다 이겨낼 수 있다. 마귀의 집요한 그런 공격과 교묘한 술책에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의 기쁨 속에서 깊이 잠겨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죠. 왜? 다시 산다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살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들에 마음을 뺏긴 채 살다가 낙담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할 때 이 모든 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거짓말이라면 사실이 아니라면 다 헛된 일이죠. 아무리 무슨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말로 교묘한 말로 가설로 궤변으로 사람들을 속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 생으로 끝난다면 참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리석죠. 왜? 짧은 인생을 왜 모처럼 쉬는 시간에 여기 나와 있겠어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갖다가 헌금을 하냐 이거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육신적인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할 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을 정답을 예시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뒷부분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영 안에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야말로 육신적인 몸이 좀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몸이 소망 가운데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두 번째로 혼의 쉼이 필요하다는 거죠. 몸만 쉬는 거 가지고 안 되죠. 사람이, 여러분들이 몸은 따뜻한 목욕물에다가 목욕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편안한 음악을 들으면 몸은 좀 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근심 걱정 없는 곳에 떠나서 혼자 조용히 뭔가 산책을 한다든지, 그러면 음악을 듣는다든지 훨씬 더 몸의 어떤 평안함을 누릴 수 있죠. 그러나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이건 어디 가도 따라오는 거예요. 방에 있어도 비행기를 타도 어딜 가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잘 먹고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요? 한마디 말해서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늘 불안하고 불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잃어버릴까봐, 뭔가 잘 나가던 게 하루아침에 막 무너질까봐 걱정한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죠. 그런데 잠시 그런 듯 하지만 여행을 갔을 때는 이제는 좀 뭔가 홀가분하다. 그런데 돌았으면 또다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된다. 롯은 혼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고백했다 이거죠. 그는 풍족한 가운데 오히려 더 고달팠던 것, 더 괴로웠던 것.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라 이거죠. 주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면 어느 순간에서부터 점점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혼의 쉼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 앞에 배워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배워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거죠. 주님의 마음 안에서 쉼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풍부한 환경과 여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마음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혼의 쉼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온유한 마음으로 행하라는 거죠. 주님은 사람들을 만나 불치병자들을 고쳐주고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나눠주셨죠.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뭔가를 나눠주실 때, 베푸실 때마다 항상 친절하고 또 부드럽게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옛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다가갔을 때 상대방은 뭔가 마음으로 느끼는 게 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거리감을 두겠죠. 의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낙심한 자들이 꺼져가는 열정의 바람을 불어넣으시고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세로 이 땅에 오셔서 낮은 모습으로 사람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그는 심판을 진리로 가져오리라. 주님의 마음은 정말 온유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게만 대하신 건 아닌 것입니다.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든 자들을 노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내쫓으시고 또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환전 상인들을 몰아내셨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 안에 있다고 말은 하지만 지체들을 힘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 믿음을 저버리고 영적인 권위를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자비롭고 온유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더 냉정하시다. 심지어는 목숨을 걷어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또 다른 누구에겐가 그런 도구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늘 먼저 따뜻한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은혜의 쉼을 얻으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한 것도 중요하지만 겸손한 마음이 또한 필요하다 이거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몸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죠. 하지만 겸손한 마음을 갖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들을 거쳐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죠. 부드러운 돌, 아주 사람의 어린아이 살결처럼 부드러운 돌은 엄청 반대로 강한 돌이죠. 그 강한 돌이 수없이 많은 어떤 비와 풍파, 어떤 물살에 의해서 그게 깎여지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부드러워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야생마와 같은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온유해졌다는 거죠. 그 성질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야생마가 길들여지기 전에 그 성질이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니라 길을 들인 그 주인에게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온유해 보일 뿐이지 그가 달릴 때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강한 성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와 같은 세상의 많은 풍파를 겪고 나서 스스로가 단련되어지고 또 낮아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앞으로는 왕의 모습으로 오시겠죠.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때는 부유의 어린 아이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 7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하지 아니하셨으니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셔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하다 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약한 모습처럼, 부드러운 모습처럼,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죠. 정말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겸손한 마음을 본받았기 때문에 또 주님 안에 있는 그 생각을 우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언제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찌꺼기들, 즉 더럽고 추하고 거칠고 차갑고 딱딱한 이런 육신적인 것들이 드러날 때는 과감하게 태워버리고 잘라버리고 씻어버려서 정말 조금 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매일 성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의 쉼을 얻으려면 또 한 가지 자비로운 마음으로 행하라는 거죠.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제는 더 나아가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행하라는 거죠. 주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시편 기자는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시편 기자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시냐고,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는 것이냐. 주님께서는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인정도 많으시다라는 것을 잠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우리는 견뎌내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들로 여기나니,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가 하면 견뎌내는 사람들이라 이거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니라. 주님의 자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이죠. 그런 자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인자하시며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심이라 했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속에 깊이 꽁꽁 뭔가를 숨겨놓고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이. 하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 이거죠. 주님의 자비가 없이는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결코 살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바로 자비로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비로우신 주님의 마음 안에서 자비로운 마음을 배우고 그 자비로운 마음을 실행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마음이 정말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이 쉼을 얻으려면 이 세상에서 풍족한 어떤 물질이라든지 또 여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유함과 겸손함과 자비로움을 배워서 그것을 몸소 실행에 옮겨갈 때 그때 진정한 평안과 쉼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영의 쉼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랑 그 자체이시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하면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입으로만 사랑하는 거 아니죠. 뭐 사랑합니다 이 안아주고 그게 사랑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것은 서로가 알 수 있는 것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린아이도 알아요. 아니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 이거죠. 저 여러분은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인가?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무슨 죄를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뭔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선포하신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사랑. 근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그 사랑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곧 주님이 오시면 구세주간인 심판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진노에 그들은 얼마나 치를 떨게 될 것인가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산들이 무너져 내 얼굴을 짓이기라 이거죠.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인가? 헌금 조금 드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경배드리러 나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주님 위해서 조금 쓰고 그러면서 나는 마치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감히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하는 사랑들은 너무나 하찮고 너무나 부족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영이 죽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 이거죠. 받은 적도 없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당연히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렇게 마지막 때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 분명한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에 더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의 쉼을 얻으려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으며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죽으러 오신 것이죠.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통치하러 오실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끝까지 변치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성경은 마땅히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께서 사랑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못마땅하고 뭔가 자기 뜻대로 또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를 미워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랑이 있다면 부모라면 자식이 좀 잘못하고 말 안 된다고 그 자식을 버리겠어요? 외면하겠냐?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부모님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배웠다면 우리가 영 안에서 육신적으로 마음은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오히려 영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우리가 십자가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사랑을 반드시 지키고 그 사랑을 실행에 옮김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반드시 지속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더 깊이 할 때 우리에게는 정말 마음의 평안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런 가운데서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영의 쉼을 얻으려면 지체들을 사랑하라 이거죠. 사랑의 시작, 사랑의 끝은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처음과 끝이신 분이시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다. 그렇게 알겠죠. 입으로만 내가
뭐 크리스찬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사랑을 눈에 보이는 지체들, 가족들을 위해서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각자의 마음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만일 어떤 이유로든 가족들이나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없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거듭났다 하더라도 영이 어떤 이유로 지금 질병에 걸려서 영적인 분별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한 몸이 됐다 이거죠. 지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원망하고 상처 주고 그래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리스도의 법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주의 사랑 속에서 깊이 잠길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향기를 나타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가 진정한 쉼이 있는, 편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영의 쉼을 얻으려면 사랑받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죠. 모세의 율법은 어떻게 하라, 그래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 사랑을 요구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을 누구에게 별도로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정말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를 또한 우리는 보았고 알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값없이 풍성하게 주어진 것이다. 그 전에 어딘 내가 부흥의 강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은혜를 어떻게 하라, 은혜를 받으라.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이미 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어져 있는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건 외부에서 계속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어딜 가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이끌어 가시도록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드림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착각한다 이거죠.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면 할수록 점점 풍성해지는 것이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어디서 외부로부터 뭔가를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다 부어진 거지. 우리가 그것을 이제 실행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림으로 인해서 더욱 거기에 의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피를 나는 부모 형제들도 자신에게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고자 하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주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된 지체들이라면 우리가 아까울 것이 무엇이며 망설일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지체들에게 기도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잘해주고 또 뭔가 해줘야 되기를 기다리기 전에 내가 뭔가 나눠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반드시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왜? 이미 세상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서는 누구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이거죠.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세상에 어떤 존재도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대거나 변명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삶에 있어서 진정한 평안과 쉼을 얻으려면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고 매일 십자가로 나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지체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는 좀 일로 인해서 지칠 수도 있겠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로 인해서 마음이 심란하고 근심 걱정이 있을 수도 있다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영적인 평안함과 쉼을 얻게 된다면 그 힘이 우리 마음에 더욱 큰 평안함을 가져와서 우리의 혼의 쉼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육신의 잠깐의 쉼을 통해서도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매일 지속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에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훈의 구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비록 마음에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훈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평안함과 쉼을 얻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세상적인 어떤 일로 인해서 저희들 육신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고 기쁨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